단지 복음을 설명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10절 말씀에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러한 말씀에 잘 담겨 있죠. 이처럼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를 넘어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거하며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게 됩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그 복음이 정말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 답으로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바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그 충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부했던 지식과 굳게 붙잡고 있던 신념이 일거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부활은 종말에 있을 의인들의 부활,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 주어질 거룩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지금 살아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나약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신학적 혼란에 직면했지요. 그리고 실존적 충격도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철저히 깨닫고 무릎 꿇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믿으시죠? 아멘. 네, 이렇게 최고의 율법학자요 지성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도 알 수 있죠. 누구든 어렵게 쌓아올린 자존심과 또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위치를 내려놓고
바울처럼 엎드려 회개하며 변화되기가 쉬울 수 없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온 우리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더 공감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만약에 우리가 엎드려진 상태에서 눈을 뜨긴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그가 거듭나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고, 그를 통해 복음은 온 세상, 심지어 동쪽 땅끝인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장 큰 죄인이 가장 충성된 종으로 변화된 것. 그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입니다.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우리 은혜의 고백, 우리 아멘의 고백은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듣기 어렵지만 옛 어르신들께서 신원 시은 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표현에는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언은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요, 또 신원은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신원의 응답과 시언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짜로 정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은혜는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를 위해 고난을 대신 겪는 부모님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흠 있는 인간인 우리로서는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그리고 흠 없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이유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새벽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주는 복음과 그 복음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희망한다, 바란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지 막연하게 희망이나 바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인내, 연단을 거쳐 주어지는 견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점을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단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캐릭터가 다듬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인내로 감당하며 단련받을 때 마침내 정금 같은 성품으로 빚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소망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고난의 대명사인 욥입니다. 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환난 받으실 때 많이 있지요. 그것을 참느라고 인내하느라고 참으로 힘들 때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욥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시 그 동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례자의 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순례자의 길, 그 찬양에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 그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 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두런두런 대화하던 그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자리인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사실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신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문을 불 뿜는 화영검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도 마음대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는 어찌 보면 난공불락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억지로 지나가려 하면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주는 소망은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큰 은혜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자녀의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혈통이나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참된 소망이자 영광입니다. 아멘. 네, 그때까지 아무도 통과할 수 없었던 에덴 문 앞의 불칼, 그 무서운 심판의 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천국의 문을 여신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에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참된 승리가 무엇이며 또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자자손손 만대까지 영원토록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말씀, 그 부활의 은혜와 소망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다로 결론됩니다. 우리의 아멘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천 있습니까?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네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우리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린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길고 험한 겨울을 지나 간절히 기다리던 그 보리의 첫 수확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첫 열매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열매를 보니까, 첫 열매를 보니까 앞으로 고구마 그리고 감자 그리고 벼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이어질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그야말로 구할 수 없었던 양식 때문에 눈물로써 그 음식을 대신했던 우리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첫 열매로 주어지는 보리를 보면서 이 첫 열매 보리를 보니까 앞으로 이어질 열매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장차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보증하신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 리빙 호흡이 됩니다. 이 소망은 장차 하늘에서 완성될 영광이지만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 부활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이 산 소망의 실현이며 부활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고 보여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도마, 야고보, 바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들의 믿음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거나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깊은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납시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는 죄악까지도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야말로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의뢰를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음 대에 승리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부활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수위죠. 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우리가 오늘 핸델의 메시아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감상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메시아를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지만 우리가 부르기는 어려우니까 다 같이 읽어주면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권장님, 주의 그 내용이 은총이고 1절만 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냥 놔두세요. 네. 오늘은 네, 좀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세요. 네.